오늘 제목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이사야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면 포도원으로 비유를 했어요. 이 포도원을 비유로 하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들었대요. 아주 좋은 산, 위치도 좋고 그 다음에 좋은 산에다가 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라고 말해요. 땅을 팠어요. 그러니까는 돌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돌이 많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여러분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를 못하지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돼요. 씨 뿌리는 비율을 보더라도 길 가는 새들이 먹어버리고 돌짝밭은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돌과 함께 이 뿌리가 있어서 태양빛이 내리쬐니까 그 돌이 뜨거워짐으로 인해서 뿌리가 타 죽어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두루 다 팠습니다. 그리고 돌을 다 제거했어요. 그러니 자동적으로 뭐가 되어지나요? 옥토와 같은 땅이에요. 옥토와 같은 땅이 되어지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해 줬대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뭐를 심었는가 하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장 4절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여러분, 내가 포도원을 위해서 더할 게 뭐가 있냐? 완전하게 기름진 산에다가 그 다음에 이 흙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극상품을 심었고 그 다음에 망대를 세우고 술틀까지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주인은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포도원을 잘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포도원이 무엇이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무엇이며 어떻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큰 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지켜야 할 포도원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포도원. 15절 말씀에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열매를 맺기 위하여 꽃이 피었어요.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 들어와서 그 꽃을 따고 맺어지려고 하고 있는 그 열매를 여러분 따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포도원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포도원은 무엇인가요? 첫째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이 포도원이에요. 그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가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져요. 내 마음가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내 마음. 여러분 내 마음이 신앙의 중심입니다. 내 마음이 그 사람의 인격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념의 중심이 되고요. 여러분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의 근원입니다. 잘못된 여러분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삶의 모습을 여러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높임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가짐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의 영이 건강해질 수도 있고, 정신이 건강해질 수 있고, 환경이 건강해질 수 있고, 육신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 자세가 잘못되어지면요, 영도, 정신도, 환경도, 육신도 병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포도원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포도원은 우리의 가정이에요. 시편 128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좋은 아내를 얻는 것은 가장 큰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런데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대요. 그냥 약해 빠지고 그야말로 열매도 없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고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만드는 그와 같은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얘기하고, 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감람나무라고 얘기하는 것은 희망을 말합니다. 꿈을 말하고 비전을 말해요. 어리니까 계속 자랄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는 첫째로는 무화과 나무고, 두 번째로는 포도나무고, 세 번째가 감람나무예요. 가장 가치 있는 나무가 뭐예요? 감람나무예요. 거기서 나오는 올리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가장 귀한 열매를, 그 기름을 그걸 짜가지고 만드는 기름이 올리브 기름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름이 가장 좋은 거예요. 올림픽 할 때의 그 성화, 그게 전부 다 올리브유 아닙니까? 올리브유로 하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끝스름이 없잖아요. 냄새도 안 나잖아요. 깨끗한 기름. 그게 올리브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포도원이고, 두 번째가 우리 가정이 포도원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교회가 또한 포도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 되시는 예수께서 기둥이 되시고 그 다음에 터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되어지기 때문에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가로막고 여러분 그 방해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는 요새와 같은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진리의 터입니다. 진리를 변증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여러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가정도 화목하고 기쁨이 넘쳐나야 되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해야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지고, 끊임없는 재생산.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시키고 여러분의 친구들과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다음에 새로운 재생산이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의 열매는 뭐가 있습니까? 또 다른 사과나무가 열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이 포도원을 허는 우리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여러분 허물어뜨리는 이 작은 여우, 15절은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작은 여우는요 재빨라요. 아주 영리하고요, 혼자 다녀요. 그리고 이게 야행성이라서요 낮에는 굴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밤에 싸돌아다녀요. 여러분 큰 놈이라면 이게 왔다 갔다 할 때에 사람의 눈에 띄잖아요. 그런데 작은 놈이라서 눈에 띄지도 않아. 그런데 여러 가지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기도 하는데, 그런데 과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포도입니다. 포도.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을 그냥 호시탐탐 노리면서 여러분 거기를 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것이 아니에요. 작은 여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쫓아내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쫓아내면 또 옵니다. 쫓아내면 또 와요. 어떻게 해요? 잡아서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죄, 작은 유혹, 작은 욕심, 작은 것이 큰 거를 허물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 나의 인격, 나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가 되어지면 이 고통당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디모데후서 3장을 펴서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보면은 제가 볼 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바로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책망받는 사람, 바로 우리 마음과 가정과 그 다음에 교회와 국가를 파괴시키는 작은 여우와 같은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세 종류 사람이거든요. 첫째로는 변질된 사랑의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잘못된 대인관계를 이루고요. 세 번째는 잘못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변질된 사랑과 잘못된 대인관계와 잘못된 성품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변질된 사랑은요, 첫째는 자기를 사랑합니다.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만 사랑해요. 이게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돈을 사랑해요. 2절에 돈을 사랑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된다든가, 여러분 이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 돈 때문에 배신도 하고 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사랑입니다. 잘못된 사랑, 변질되고 잘못된. 첫째가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하고, 세 번째는요, 쾌락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하고, 순간적인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변질된 사랑이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그 다음에 돈을, 그러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상한 존재, 이 사람이 바로 가는 곳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잘못된 대인관계입니다. 잘못된 대인관계를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가 자랑하며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은 자랑하며, 사람들이 자랑하며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올바르지 못하죠. 여러분, 남 자랑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나도 자랑하는 것 있지만, 근데 내가 자랑하는 건 괜찮다라고 여기지만 상대방이 자랑하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와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자 자랑할 때는 5,000원인가 10,000원을 내놓고 해야 된다며. 왜 그러나요? 중요한 거는 꼴배기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꼴배기 싫으니까 자랑하려면 돈 내놔. 그러면 내가 이 돈 받은 기분으로라도 내가 들어줄게 이거거든요. 자랑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만해요. 교만, 사람들이 교만하며 라는 겁니다. 남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더 낫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방하는 겁니다. 비방하며, 사람들이 비방하는데요, 자기 생각, 자기 말, 자기의 행동은 무조건 옳아요. 그 다음에 남의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 거예요. 뭐예요? 잘못된 대인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2절에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를 향하여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여러분 내가 알아서 스스로 돌봐드리는 것이 공경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자들은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스스로 돌봐드릴 수 있는 공경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여러분 작은 여우와 같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이다라고 2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5번째로는 보면은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2절 말씀에 감사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 언제나 모든 대상에게 다 감사하며,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입만 열기만 하면 불평이 나옵니다. 입만 열기만 하면 원망이 나옵니다. 이 입만 열기만 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잘못된 대인관계를 맺으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5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잘못된 성품입니다. 내 자신의 성품. 첫째가 바로 변질된 사랑이고, 2번째가 여러분 잘못된 대인관계고, 그 다음에 3번째가 잘못된 내 자신의 성품입니다. 인간성.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거룩하지 않아요. 2절에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과 생각과 행동과, 여러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여러분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특히 기름 부음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여성분들 집에서 나올 때 나름대로 화장을 하고 나오시잖아요. 왜 화장하나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이나요? 안 보여요. 거울 보기 전에는 안 보여요. 왜 그러나요?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나 예쁘지? 예쁘다라고 말해. 그리고 예쁘게 봐. 내 얼굴을 한번 보고 행복해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여러분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올바로 하세요. 지도자라면, 기름 부음 받았다라면 다른 사람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지 30년 40년 되신 여러분이 시내를 걸어가고 있으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교회 장로라는 걸 모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권사라는 거 모르고 있겠습니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거룩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무정하며, 정이 없어. 무정하며. 따뜻한 정이 전혀 없고, 그래서 여러분 이 잘못된 관계, 서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도 없는 이런 사람, 이 성품이 잘못된 겁니다. 3번째가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래요. 3절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런 말 있잖아요.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고. 남이 나에게 잘해줬으면 그냥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쑥 지나가 버려. 그래서 남한테 조그만 요만한 쥐꼬리만한 소리만 들었다면 이거는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노루침 막대기 3년을 울거먹는다고 여러분 하게 되어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남성 여러분들이 부인된 분에게 말실수하게 되어지면 30년 고통당합니다. 30년 고통당합니다. 자기가 분리하면 또 언제든지 써먹어. 언제든지. 원통함을 풀지 않아서 좀 잊어버려.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면서 왜 그런 거는 안 잊어버리나 몰라. 원통함을 풀지 않냐. 여러분 원통함을 풀지 않았는데 좋은 관계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선물 받을 때는 고마워, 맛있는 거 사줄 때는 고마워. 그런 다음에 나중에 분리할 때는 또 그 원통함을 풀지 않아서 다시 싸움에 여러분 원점으로 돌아가는. 남자들은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성분들이 안 잊어버립니다. 저축해 놓고 있습니다. 저장해 놓고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원통함을 풀지 않게 되어지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입니다.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는 절대로. 근데 내가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모래주머니를 갖고 다닐까? 그래도 만약에 목사님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들을 내가 용서 못해요. 그러면
이 모래를 갖다가 눈에 팍 뿌려버리고 싶어. 눈에 흙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용서해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지나갔었어요. 그렇죠? 네 번째는 모함한데요. 모함하며 3절에 모함한데요.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단점, 그것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요, 하나님 앞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밤낮으로 우리를 위하여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그래요? 아니면 말고요, 거짓말 같고. 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말해요. 아니라고 말하면 아니면 말고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공산주의 사상 중에요, 거짓말을 하라, 100번까지 하라, 그러면 상대방이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 주입을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모함입니다. 나중에 아니라고 말하면 아니야? 그럼 말고예요. 사과 없습니다. 그렇게 지나가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다. 다섯 번째는요, 절제하지 못하며 그랬어요. 3절에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 가유불급이라고. 중요한 거는 정도가 지나치면 모자르지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죠. 조절할 수 있는 힘, 그게 절제 아니겠습니까? 여섯 번째는 싸나우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에 싸나우며. 싸납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짐승에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작은 여우니까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게 못 참고 싸납고 덤비고, 여러분, 이거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라는 겁니다. 3절 말씀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여러분, 선하다라고 얘기하고 좋다라고 얘기하면 같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좋잖아요. 꼭 거기서 삐딱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꼭 있어. 여러분, 이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배신한대요. 배신. 4절에 배신하며 라고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죠.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입니다. 아홉 번째는요, 조급해요. 조급해.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서둘러요. 서두르다 보니까는 실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급함이 모든 관계를 흐트러 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자만하며. 뭐 자기를 자랑하는 것도 나왔었습니다만, 상대방이 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는 것. 바로 이와 같은, 첫째가 바로 뭐에 변질된 사랑, 두 번째는요, 잘못된 대인관계, 세 번째는 잘못된 성품. 이것이 작은 여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변질된 사랑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잘못된 대인관계를 가지고, 잘못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가짜다. 돌아서라. 그들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포도원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비결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포도원은 우리 마음이고 가정이고 그 다음에 교회고 국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라고 얘기하는 것은 변질된 사랑과 잘못된 대인관계와 잘못된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 이 포도원을 허무는 것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포도원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작은 여우는 잡은 다음에, 작은 여우는 잡아서 없애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인가? 16절 전반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주님과 더불어 동거동락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인생이 저물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역사의 이 모든 것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는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갈릴리 호수와 같이 갑자기 풍랑이 일고 갑자기 파도가 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인생의 배에 예수가 함께 하시면
주무시는 예수라면 깨웠다면 그 예수께서 풍랑과 파도를 향해서 고요하라 잔잔하라 명령하시고 여러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아까 예배 드릴 때에 그 처음에 사도신경에 있지 않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린 죽었다 할지라도 부활되어지고 살아있을지라도 변화되어져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천국까지 소유하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